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래서 그 멸망한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의 눈물이 참 많아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런데 그거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막 진노하는 아버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굉장히 진노하셔서 벌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동시에 우시는 아버지가 나와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백성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꾸 어려운 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징비록과 같은 책이죠. 서해 유성룡이 두 번의 외란을 마치고 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걸 분석하고 기록한 책이 징비록이에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징조가. 이게 예레미야가 그런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래서 그 원인과 또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단순히 유대 멸망뿐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우연히 심순덕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질러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없이 참고만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허허 하며 좋아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다 하나님 한마디만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속으로만 꿍꿍 참고 있다가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2020년 연초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피해라. 예루살렘이란 성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긴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여기 드고아라는 땅과 베낫게림도 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 빨리 피난 가. 지금 큰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다 멸절할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머지않아 사람들이 없어질 거야. 성읍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목축을 할 만한 그런 목초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성이 불타고 멸망해도 이 예루살렘 성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몇십 년 전이지만 히스기야 때 거기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 이전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쐐기 문자를 썼던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이 유다성을 치러 왔다가 예루살렘 성 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그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봐라, 저 강한 아수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가 망해버렸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이고 이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살았던 바로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성.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멸절하겠다. 빨리 도망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전해. 이렇게 살아야 안전한 거야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걱정할 것 없고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고 나는 좋은 집에서 나는 좋은 직장에서 나는 노후 대책도 준비돼서 죽을 때까지 염려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거든요. 거짓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 거짓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거짓된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아주 쉬운 이데올로기예요. 야, 세상이 전부야. 넌 생존을 위해 살아야 돼. 야, 너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 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야. 이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인데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세상을 계획하지를 않았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계획했지 지금 인간이 만들어간 이 세계를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무너질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여기가 전부야. 여기서 돈 있어야 돼. 너 통장에 돈 있어? 너 보험 다 들어놨어? 너 연금 많이 나오게 해놨어? 그럼 안전해.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상의 자기 세상 세계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빨리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 진짜 세계가 오고 있는데 이 가짜 세상은 금방 무너지니까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빨리 깨뜨리라는 거예요.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알 깨는 얘기가 나오죠. 알을 깨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카벙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벙클. 이 카벙클은 새끼 거북의 임시 치아를 얘기해요. 바다거북이요,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한 30cm 깊은 야심한 밤에 땅을 파고 알 한 200개 정도를 낳아요. 그걸 덮어놓고 가버립니다. 한 20일 지나면 부화가 돼요. 근데 그 30cm 되는 그 땅을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와서 그걸 파헤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그 어린 새끼 거북에게 카벙클이라는 임시 치아를 줬어요. 그리고 이 거북이가 7일 내에 그 알을 깨고 찢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30cm 되는 땅을 파헤치고 나와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시간은 7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 거북이요, 알 깰 때 카벙클로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찢고 쪼는데 나중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메뚜기 되려면 5번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일으키는 탈피를 우화라고 그래요. 우화 등선 들어보셨죠? 날개를 단다는 뜻이에요. 5번 탈피야 비로소 메뚜기도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이 자기의 세계, 이 거짓된 세계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이 자기의 생각을 더 복되게 해달라고, 이 거짓된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세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짓된 세계 사상, 이데올로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피난 가는데 어디로 피난 가라고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대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1260일 또는 42달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1260이라는 단어 똑같은 시간인데 1260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될 때 쓰는 용어예요. 42달은 계시록에서 사탄과 세상과 관계할 때 쓰는 단어는 42달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1260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인데 여기 교회다 그럴 때, 여자다 그럴 땐 교회를 얘기하고요,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 예루살렘, 시온 다 성도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성도는 어디로 피난 가냐면 광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광야는 우리가 이 세계, 이 세상에서 거짓된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정착하면서 생존하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요 세계를 피해서 광야로 가는 건데, 광야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뭐냐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광야처럼 살아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막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푹 놓고 여기서 내 행복과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이고,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요,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 집을 졌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냐면 데베스라는 곳이에요. 또는 더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더베스라고 하는 그곳에, 거기는 나일강 상류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예요. 그러면 그 수도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수도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광야 끝 변방, 거기가 바로 고센이란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여기 당신들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애굽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빈민, 천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목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수도도 못 들어와요.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게 광야예요. 이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거짓된 세계를 진짜로 알고 여기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광야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사람들을 광야살이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초막절을 기억해라.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집을 다 내려놓고 다 마당으로 나와야 돼요.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들판에다가 나뭇잎으로 집을 짓고 맨바닥에서 사는 훈련을 일주일째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를 사는 사람이다. 신자의 삶은 광야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집 짓고 떵떵거리고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광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천막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야 세상에 살아봐라, 너 생명 줄게,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그에게는 먹고 사는 것 다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 데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양을 반대편에서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곳이 여호와 이레다. 만일 올라가다 고민이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순종 못합니다 하고 내려갔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산 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것이다. 하나님의 양을 못 만났을 것이다. 신앙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만나는 생활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순종을 못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사람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있었죠. 어떤 노인이 이 소하고 살아가요. 40년 동안 소하고 식구처럼 살아가요. 식구처럼 살아가는데 이 주위 있는 사람들 이거 늙었으니까 빨리 팔아먹어라, 팔아먹어라. 그런데 못 팔아먹어요. 너무 식구처럼 지냈으니까. 근데 그 노인이 발을 잘 쓰지 못해요. 농사를 지는데 앉아서 엉금엉금 지나서 땅을 파고 씨를 심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농사 못 치면 소가 필요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소를 위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멋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한번 살아봐, 정 안 되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 준비해 놓고 너는 순종만 해,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간증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만나는 생활, 그거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미래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미래가 이제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대체 미래 뭐가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요 몰라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가는 광야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피난해라. 예루살렘에서 처박혀 있으면서 여기는 안전해,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는 그를 칠 준비해라 라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야 일어나자,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정오에 올라가자, 아 시간이 너무 지났네, 야 저녁 때 우리 요새를 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의 목책까지 만들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은 고지 780m 고지에 있는 아주 높은 요새 같은 성이지요. 그러니까 나무를 준비해서 이 성을 허물을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벌 받을 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벌 받을 성이다. 왜 이 성이 벌 받을 성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뭐를 잘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략까지 가르쳐주고 준비를 시키고 그들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를 잘못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놓쳤어요. 예루살렘의 핵심 가치를 놓쳤어요.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성이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거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만 했어요. 근데 도리어 도적의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탐욕스러웠고 이웃의 것을 탈취했고 거짓말했고 살인했고 간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살짝 얼굴만 가리고 제사드립니다 이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코어 밸류라고 그러죠. 코어 밸류.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기업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거냐 하는 것을,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게 코어 밸류예요. 여러분, 교회 코어 밸류가 뭐예요?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돼요? 왜 이 땅의 교회가 곳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부흥해야만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코어 밸류가 뭐예요?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의 소망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여기 성찬식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 코어 밸류예요.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목숨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손해볼 수 있느냐? 너 순교할 수 있느냐? 예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곤란해요. 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뭐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 걸 수 있느냐? 그럼 목숨을 건다고 다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건 사람 중에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고요,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그가 신앙인이에요. 요새는 다 종교인이에요.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안 와요. 힘든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뭐 예배 드립니까? 급한 일이 있는데. 목숨을 안 걸었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의 가치를 찾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세요. 시간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를 완전히 뜯어 고쳐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나를 너무 소중한 자로 만들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작품이 아닌 상품이 되었어요. 그래 다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바벨론의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사고 파는 것 중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도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이렇게 소중해.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찾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그래서 귀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업신여겨요. 별거 아니라고 그래. 얼마짜리야. 세상은 다 돈 많이 벌어? 돈 좀 있어? 항상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차 무슨 차 타? 집 어디서 산대? 무슨 동이래?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소중하다. 네가 나에게 소중하다. 네가 나에게 전부다. 너 건드리면 내 눈동자 건드리는 거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세상에 제일 소중해. 왜요? 복음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교회면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돈 있어 없어? 저 사람 돈 있어? 이거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 없어? 저쪽으로 앉으라고 그래. 안 돼요. 교회는 가치예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소자 하나를 건드려봐라. 소자 하나를 낙심시켜봐라. 너 빨리 연자맷돌 목에다가 큰 밧돌 하나 목에 매달고 물에 떨어져 죽어. 너 있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왜 막느냐? 천국은 이런 자의 거야. 도리어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여기가 교회예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성경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았다, 내가 뭐 깨끗한다, 죄를 안 지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종교에 매이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기쁘게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소중함을 좀 발견하게 만들어주지? 교회에 나오셔서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 헛것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긴
이걸 놓친 예루살렘을 향해서 벌받을 성이라. 이 핵심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래서 나는 언제 기뻐해요? 그러면 나는요. 사람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저절로 행복해져요. 이제까지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그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자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놓친 이 예루살렘을 벌받을 성이라고 했다는 거죠. 샘이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샘이 계속 물을 솟구쳐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게 많았잖아요. 그럼 곳곳에 또랑이 있는데 또랑에 가끔씩 보면 샘이 있었어요. 샘이 펑펑펑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함께 친구들하고 가서요, 진흙을 잔뜩 갖고 와서 막 그 샘을 막곤 했어요. 그런 놀이 좀 해보셨죠? 막 진으로 그 샘을 막고 또 막고 막아보면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들 놓아보면 다시 구멍이 나 있고 나중에는 그 진흙들이 없어지고 계속 물이 솟아나와요. 사람이 이렇대요. 사람은 악의 샘이라는 거예요. 악의 샘. 그래서 그 속에 악이 마치 샘솟듯 물이 오듯이 그냥 샘솟듯 계속 악이 나온대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래요. 산에 올라가서 자연인이 되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거기서 농사지면서 사는데도 죄를 매일 솟구치는 사람이래요. 이게 인간 존재예요. 우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재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군 다윗도 실패했고 세상에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그런 죄를 범했고 나중엔 우상을 섬겼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악인이에요. 악인이라고요. 죄가 자꾸 솟구쳐요. 안 하고 싶거든요. 계속 솟구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 악과의 싸움이에요. 악은 너무 강하죠.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선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아름다운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하세요. 선한 생각을 하세요. 선한 생각을 자꾸 하세요. 악과 싸우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나가서 선한 일을 하세요. 선을 자꾸 행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동냥을 하면 동냥 500원이라도 주세요. 그게 죄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계를 받아라 그랬어요. 8절에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받아라는 얘기는 은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게 나를 살려요. 그냥 안 나가도 돼. 좀 나중에 나가지. 내가 시간이 나중에 하면 되지. 안 돼요. 은혜 받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을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나를 살리는 건데 이 은혜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하루. 우리는 하루씩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은혜 하루살이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훈계를 받아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생활이에요. 지속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잘못됐습니다. 완전한 항복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왕에 대하여 칼을 들고 있어요. 저 왕 죽여야 되겠다. 들켰어요. 들켰으면 어떻게 돼요? 칼을 놓고 엎드리면서 항복입니다 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뉘우침일 수 있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한 항복이에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항복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 그게 회개. 그걸 매일매일 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결국 우리를 덮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니라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 잘못 살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큰 재앙을 피할 수가 있고, 재앙을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앙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는 돌아오라는 얘기가 70번 반복돼요. 성경은 돌아오라는 얘기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돌아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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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럼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올해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올해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2022년인 줄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